다니엘서 5강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섬으로 인해 무엇을 견딥니까? 핍박을 견디는 방법,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방법들을 배워야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계시죠. 미래에 내가 이 땅에 오는 그 날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하라고. 그걸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행, 연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크라 코데시예요. 미크라는 집회예요. 미크라, 성의 집회. 코데시는 거룩한 집회로 모여라. 그런데 여러분들, 미크라 코데시는 예행 연습은 거룩한 집회로 모이는 것은 성경에 어느 날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기와 월삭과 샤밧 때 하는 거예요. 왜? 절기와 월삭과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냥 천국에 가는 것 안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에 이러한 고통의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 그러한 일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그러한 일들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고 또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고 또 시대가 신앙의 전수가 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니까 결혼도 하지 말자, 애도 낳지 말자, 모통하지 말자, 극단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가득하라 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는데 내 생각은 이러하니까 마지막 때를 내 생각으로 준비한다. 잘못되어진 것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속임과 혼돈과 실족과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평안함과 감사함과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절의 말씀, 벨사사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인류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4명의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처럼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지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 왕은요,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하여 벨사사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 때의 세상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 매일마다 전쟁터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바벨론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요. 바벨론의 역사에서는 나보니두스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5장 1절에
벨사살을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벨사살 왕의 기록은 고대 바벨론의 역사에 기록되어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허구이다, 성경은 가짜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854년도 영국의 고고학자 테일러 박사가 옛 바벨론의 지역인 이라크 남부 지역을 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고대 바벨론 언어로 기록되어진 비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비문의 내용에 벨사살 왕에 관련된 기록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되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요, 벨사살 왕은 이 인류 역사의 바벨론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의 내용을 보니까 벨사살 왕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거야. 그냥 벨사살이라고만 나와 있지.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은 허구의 인물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허구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발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그 비문의 증거를 찾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1800년도에. 그 전까지는요, 그래서 다니엘서를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빼려고 했었습니다. 왜? 역사적 근거랑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 벨사살 왕은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실질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성경 가짜네. 그런데 그 비문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중간 1번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은요 전쟁터에 있잖아.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귀족들을 다 1000명을 모아놓고 여유롭게 술 잔치를 벌인 거예요.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나와 있죠. 자, 벨사살의 부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벨사살의 부친은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부친이라고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대 바벨론의 문화에서는 자기 할아버지도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다 부친이라고 여겼습니다. 부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문화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은, 금, 은그릇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은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이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졌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탈취해서 갖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도구들 갖고 와, 거기에다가 술 마시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신보다 더 위대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벨론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신들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누스 왕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열고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기구들을 일상생활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니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너희들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멸망이 오고 난 이후에 깨닫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방주를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노아 심판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질 것을 예언했는데 벨사살 왕과 그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처럼 세상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뜻을 높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이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은 소망이 없어 보이며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는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까? 환경과 위기 적어놔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단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참소자예요. 참소자. 욥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욥의 세 친구들에게 저주를 받았잖아. 근데 욥이 자기가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들, 무슨 유혹에서 벗어납니까? 환경과 위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그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그런데 참소자 마귀 사단은요, 야, 너 지금 위기를 봐, 지금 환경을 봐, 지금 어려운 것을 봐. 누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영은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과 일합니다. 그래서 참소자 사단은 그들의 믿음을 무엇합니까? 도둑질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고소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참소자 사단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며 여러 귀신들의 말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욥이 참소자 사단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할 때 욥의 친구들의 악한 말로 인해 그는 심한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된다. 우리 또한 이러한 공격과 덫에 걸려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미가 선지사는요 정확하게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지금 사단에게 명령하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어. 내가 잠시 잠깐 연약해갖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지금 환경과 위기에 빼앗겼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돌이켜갖고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애들의 말에 그러게 나도 모르겠네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라고 하면은 마귀가 기뻐하고 있다고. 아싸 걸려들었어. 우리는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참소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지 말도록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참소자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은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과 믿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말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니엘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누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첫 번째 통치자는 누구였습니까? 나보니두스 왕이었고 두 번째 통치자는 그렇죠. 세 번째 통치자가 그 갑자기 손가락에 등장을 했는데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벽에다가 글자를 해석하는 이들에게 세 번째 통치자로 내가 세우리라 라고 벨사살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사치와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왕궁 벽 위에 초자연적으로 글을 쓰심으로 바벨론 나라 위에 어떠한 심판을 부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심판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되어진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나와 있죠. 뭐 명품백을 산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좋다,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사치라고 얘기한다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하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갑작스럽게 무너질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하죠.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놨던 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고 있는 땅의 왕들을 한 시간 갑작스럽게 심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선 음행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들은 세상의 힘과 논리, 이것이 성경에서는 사치라고 얘기해요. 그 세상의 힘과 논리를 통해 사람을 치부하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사물을 평가할 때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가했을 때에도 세상의 힘과 논리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한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지나 믿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음녀는 망하게 되어지고 벌거벗게 되어지고 음녀의 살까지 먹고 불로 태워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나라는 연합이 아닌 미움과 시기와 서로 망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음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자꾸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지키지 못하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불순종하는 것, 자꾸 내 이성적인 제한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 이성적인 머리로 판단한다. 왜 그럴까요? 음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단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무엇을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음녀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순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건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도 뭘 시키면은 자꾸 이해관계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래.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의 새들이 모여있는 큰 성 바벨론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백성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내 백성아, 예수와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왜 큰 성 바벨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는 그곳에 있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에서 나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론의 가르침 적어놔 주십시오.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운영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미적미적 미루거나 오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듣는 즉시 나와야 하는 시급한 명령인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정신 차리지 않고 남들과 동일하게 세상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다 보면 음녀 바벨론처럼 동일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겉으로는 화려한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처참하고 황량한 사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짓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단락 2번, 다니엘서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나와 있죠. 이 문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이 문자가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이요, 거룩한 신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해석했던 그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0살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10대나 80대가 되어졌을 때나 동일하게 무슨 영을 소유하고 있다?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있다.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거룩한 영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룩한 영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계시는군요.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새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벨사살 왕은 석화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하기 위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부르게 되어지지만 이들은 이 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한 사람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무슨 영을 소유하고 있다? 거룩한 영을 소유한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마음은 여전히 세 가지가 있었다. 민첩하고 지식이 있고 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온 다니엘은 뜻을 정하다, 이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민첩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며 다니엘에게 총명은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가 당시 80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의 삶은 10대 때나 80대 때나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동안 자신의 이름 안에 담겨진 심판장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멸시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배당하고 있었으며 다니엘은 그들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아멘. 다니엘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그냥 하나님 믿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배척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다니엘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기억한다고, 어려움이 왔었을 때, 힘듦이 왔었을 때, 우리 믿음이 있는 부모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문제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혹시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근데 현실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사실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에 의해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에 의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진리에 의해 살아갑니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과 진리는요 구분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진정한 자유, 행복,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며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십니까?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잘 나갔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병을 7년 동안 겪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벨사살 왕이 알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일까요? 절대 절망적인 존재. 벨사살 왕이 이걸 놓친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안 그러면 느부갓네살처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차근히 본 다니엘서 5장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다. 메대와 바사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어디를 상징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30절 그날 밤에 나와 있죠. 다니엘의 이야기를 딱 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네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숫자를 세다. 이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횟수를 세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데겔은 저울을 달아보다 이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공의와 정의로 만들어진 저울을 통해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이 뜻은 나누어지다 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나라인 바벨론을 나누게 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오늘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날짜를 세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마지막 때 심판 때의 저울로 재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결국 끝나게 되어진다. 따라해 주십시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예. 사무엘상 2장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누구를 높이거나 무조건 누구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흥망, 성쇠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내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든 행복과 기쁨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든 여러분들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